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부르겠습니다. 255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보다 지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보다 지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지 않으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기억하리 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기장한 위에 제사장에서 아무나 두고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가지를 내고 세마포 띠를 이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을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때에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사세배를 위하여 광야로 올릴 것이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를 찾아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기름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고기에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뼈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의 두개 그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과 그들의 동안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악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에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이틀이 뿔들에게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마지막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전번하다가 강의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5일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르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집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율법을 받고 이인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함께하길 원합니다. 온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저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성막인데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의 제일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대제사장인 아론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2절 말씀 보면 아론이라 할지라도 그 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날, 1년에 한 날을 정해서 그날만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날이 언젠가 하면 29절입니다.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영원히 그 규례를 지킬지라. 일곱째 달고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영원히 지킬 규례를 주셨는데 그 한 달이 언젠가 하면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이라 그렇게 했어요. 7월 1일에 해당합니다. 7월 10일에 해당되는 날에 대속죄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그날 지성소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곱째 달은 히브리 역으로는 에다님 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다님 월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디스리 월 그렇게 했어요. 디스리 월이라고 말합니다. 민간용으로 보게 되면 정월에 1월달 정월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정월 새해를 맞이하는 정월에 이렇게 이제 대속죄일을 하게 되죠. 근데 대속죄일을 하기 전 열흘 전에 7월 1일 날은 나팔절로 지킵니다. 나팔절. 그래서 이제 열흘 뒤에 대속죄일이 있다. 준비하라 했었죠. 나팔을 불면서 준비하게 하는 나팔절이고 대속죄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을 지키게 됐어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죠.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제 대속제일이죠. 왜냐하면 이 대속제일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의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를 하게 되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은 그 속죄소 위에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이 속죄소는 법궤 위 뚜껑을 말해요. 뚜껑을 말하는데 그 뚜껑 위에는 두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가 서로서로 이렇게 서로서로 이 어깨 이 날개가 마주치게 이렇게 만들고 그 사이를 속죄소라고 이야기해요. 속죄소.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이렇게 해서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고 이야기하죠. 시은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속해 주시는 것이 그곳입니다. 어떤 죄를 또 1년에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속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속죄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아무 때나 막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의 본인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할 뿐만 아니라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의 기구들을 속죄를 해요.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멘. 특이하게 지성소를 속죄한다 그랬어요. 이때 속죄한다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뜻은 정결하게 한다, 성결하게 한다, 그런 의미죠. 성결하게 한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제단이 더러워졌을 때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 그래서 속죄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성막의 기구들, 지성소의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죠. 본인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평소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고 속건제를 다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지만 무의식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할 수도 있죠. 깨닫지 못한 죄들, 1년을 지나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허물들이 자기에게 있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했던 부정함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속죄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한 해를 지난 한 해의 모든 부정한 것들과 죄와 허물들을 다 대속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속죄일의 이제 규례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잠깐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에는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규례가 있고요. 온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규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아멘. 3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아론이 자기를 위하고 그리고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를 먼저 하도록 했는데 그 속죄를 드리려면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 제물로 삼고 또 순양을 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그리고 순양을 가지고는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온 회중을 위해서 이 속죄를 할 때는 속죄제 대속일에 드리려고 하려면은 이렇게 했어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대속을 하려면은 제물이 좀 달랐는데 속죄 제물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물을 위해서는 역시 순양 1마리를 드리도록 했어요. 제사장이 본인과 가정을 위해서 드릴 때의 속죄 제물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린 제물이 다르죠. 백성들을 위해서 할 때는 순염소 2마리로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2마리가 있을 때 제비를 뽑도록 그렇게 했어요. 제비를 뽑도록. 제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고랄을 그렇게 하는데 고랄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은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제비를 뽑는가 하면 이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은 칼피라고 하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돌 2개를 넣습니다. 똑같이 생긴 돌을 넣는데 한 돌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써서 넣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하는 돌을 넣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항아리에 손을 넣습니다. 2손을 넣어서 각각 이 돌을 잡아요. 잡고 본인이 모르죠. 이런 상태로 들고 나서 앞에 있는 2 염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에 뽑은 것을 펼쳐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써져 있는 돌이 있는 염소에는 목에다가 붉은 줄을 맵니다. 붉은 줄을 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써진 돌이 위 뽑힌 염소 뿔에다가 붉은 줄을 매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해서 뽑은 염소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요. 각을 떠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던지죠.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한 제비를 뽑은 염소는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안수를 하고 1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 위에 하나님 올려놓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의 죄를 그에게 다 올려놓고 안수를 한 다음에 산채로 광야로 보냅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광야로 내보내게 만듭니다. 그게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속죄제는 염소 중에 한 마리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장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고 아사셀을 위하여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지는 이 염소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 골고다를 향하여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 이 염소의 2마리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 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 성문 밖으로 쫓겨나 골고다에서 골고다를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처럼 정확한 뜻은 잘 모르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아사셀이라고 하는 게 광야에 살고 있는 마귀의 이름이다. 마귀의 이름.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죄의 근원인 이 마귀에게 보내는 거죠.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라고 이제 마귀에게 죄를 보내는 그런 의미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험한 절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절벽과 같은 전승에 의하면 그 절벽에서 이 염소를 밀어내서 절벽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떠나보내는 염소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염소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여러 가지 아사셀에 대한 그런 어원들이 있긴 하지만은 공통된 것은 염소를 광야로 보내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처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아사셀 염소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그가 광야로 나감으로, 이 염소가 광야로 나감으로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다 처리가 되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규례, 대속죄일에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속죄일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드려집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7월 1일 나팔절로 지키면서 대속죄일을 준비하게 하고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제사를 드려요. 그것이 초막절이죠. 저는 우리 하루를 시작할 적마다 저는 매일 하루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영상으로 오지만은 또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식구들 하루의 시작, 한 주간의 시작,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음받고 시작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초대하지만 죄를 짊어지고는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나 혹 모르고 있는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없죠.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주의 보혈로 나아가 씻음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온 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녁 기도회를 모이는데 하나님 새벽에 역시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귀한 중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속죄함을 받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하루를 시작할 적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며 거룩한 삶으로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온 가족 초청주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 하나님 제사장 나라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다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중보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 초청 주일이 정말 은혜 가운데 범사한 열매가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허물이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